민족의 암흑기를 지나오며 굳건하게 믿음을 다졌던 신앙의 선배들. 고난과 역경 속에 남겨진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찾아 떠나는 여정. 오늘 만나게 될 믿음의 첫사람, 그들은 누구일까요? 신사참배를 최초로 거부하는 나 신사 갈 거면 학교도 안 갑니다. 전쟁 때에도 예배는 계속 드렸던 거네요. 난리 나도 드렸지. 빨리 가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라. 나까지 가면 너희도 죽으니까. 희망이 없었던 암흑의 시기를 복음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준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번 한국 순례기의 여정은 황금빛 강이 흐르는 충남 강경입니다. 굽이치는 강의 경치가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 강경. 금강과 논산천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포구와 굴지의 미국 생산지인 강경평야, 논산평야가 있어 조선 후기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던 곳이기도 한데요. 일제강점기 군산의 개항과 철도의 개통으로 강경의 시장권이 점차 위축되며 지금은 이전의 소란함은 사라지고 소박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포구의 발달과 편리한 교통으로 조선 3대 시장의 명성을 누리기도 했던 이곳은 일본이 한국 침략을 위한 중요 거점으로 여겨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강경 근대화 거리에서는 일본식 건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야, 여기도 일본식 건물이네요. 이곳 또한 일제의 잔악한 침탈과 만행의 역사가 자행되던 곳이죠. 강경은 아름다운 여행지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지만 그 이면에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 3년여의 동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픈 현실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그 아픈 현실을 견뎌낸 한국 기독교의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곳 강경에서 우리는 어떤 첫사람을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배를 타면 내륙까지 접근이 가능했던 강경은 서양 문물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선교사들의 선교 거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선교사들이 강경 포구를 통해 들어오면서 이곳에 일찍부터 사역의 장이 펼쳐졌고 다양한 교단의 교회들이 공존하며 눈부신 복음의 역사를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연과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강경 성결교회. 기독교의 토착화 과정을 보여주는 구 강경 성결교회 예배당. 한옥의 요소와 서양 건물의 양식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예배당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와,
딱 봐도 정말 오래된 교회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된 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강경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구조들 예배당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교회가 일제시대 한 1924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한옥 스타일하고 또 서양 스타일이 결부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1923년에는 기역자 예배당이었습니다. 네네. 그것은 왜냐하면 남녀가 따로 들어가서 유별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네네. 여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정사각형입니다. 네, 다 열려져 있네요. 네, 정방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기역자 예배당으로 주로 지었던 당시 교회들과 달리 정방형으로 예배당을 지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서에서 네네.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대감을 주십니다. 네네. 그런데 그 성전의 규격을 재봤더니 정사각형이라는 것이죠. 네네. 그 당시 일제 암흑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로기 가운데 희망이 되었던 새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민족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공간이네요. 예. 암흑의 시대를 밝힐 희망의 등불로 지어졌던 예배당. 예배당이 정방형으로 지어지다 보니 넓은 지붕을 받쳐내기 위해서는 많은 기둥이 필요했을 텐데 단 2개의 기둥이 이 넓은 지붕을 받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원래는 5개의 기둥이었지만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야를 가리는 기둥을 없앴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멋진 예배당을 지으려면은 그 당시에는 또 어려운 시기였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런 예배당을 짓게 되었을까요? 실은 1919년 강경의 3.1운동이 총 8차례가 펼쳐졌어요. 이날 저희 교단의 초대 감독이셨던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네네. 여기 오셔가지고 이 주변을 둘러보고 계시는데 하나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만세 시위 무리를 쫓던 일본 순사들이 토마스 선교사를 발견하고 그를 수상하게 여긴 겁니다. 순사들은 파란 눈의 선교사를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오해를 하고 집단 구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이 국제재판에 송부되면서 일본은 존 토마스 선교사에게 큰 돈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 뒤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곳에 오셔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쓰셨고 그 편지를 보신 존 토마스 목사님이 맷값을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곳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을 움직였던 한 통의 편지.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대표적인 전도사님이셨던 백신영 전도사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전도의 열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이요 전도 부인 양반 염치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 사람이 갑니까? 이 백신영 전도사님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편지를 쓰셨고 그 마음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이 교회가 지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토마스 선교사님의 어떤 맷값으로 그 교회가 지어진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백신영 전도사님이 편지를 쓴 그 일도 너무 중요한 일이네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씨앗이 이곳에 흘러와서 네. 이곳이 민족의 열사들을 만들어내고 신사참배 거부를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자이자 애국운동가로 또 전도사로 일평생을 살았다는 백신영 전도사. 하지만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요. 그분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최 목사님을 따라 자리를 옮겼습니다. 백신영 전도사,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백신영 전도사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 백신영 전도사님은 대한해국 부인의 사건 때문에 김마리아 여사하고 같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셔서 네네. 오랜 이 병치레를 가지시고 병보석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부임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에게 지킬 것은 오직 목숨과 같은 신앙과 내 나라뿐이었습니다. 애국 부인회 활동 중 동료의 밀고로 호된 고문을 당해야 했던 그녀. 성치 못한 몸으로 부임한 그녀가 강경 성결교회에서 보여준 사역은 교계뿐 아니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1925년에 신사참배 강제로 시키는 그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네. 강경 공립학교에서 네네. 아이들한테 신사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광고를 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 케이스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네네.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제 백신영 전도사님의 지도도 받고 네네. 그래서 20명의 아이들이 아예 등교를 거부해버려요. 아이고. 네. 나 신사 갈 거면 학교도 안 갑니다. 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신사 앞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차렷 경례 하는데 아이들이 절을 안 해요. 신사 참배를 최초로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백신영 전도사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일본 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은 어떻게 그토록 담대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백신영 전도사의 체험적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이미 신앙과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결단과 행동은 일본마저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 어른들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커져서 선교사님들에게 알려지고 세계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5년에 계획됐던 것이 무려 12년에서 15년 정도 뒤로 물러나게 돼서 신사참배령이 그만큼 뒤로 유보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네요. 그럼요. 의연하고 담대했던 아이들의 모습은 일본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던 이들에게 저항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퇴학과 면직까지 불사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물러섬 없는 신앙, 백신영 전도사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헌신적인 복음운동의 흔적은 여전히 여기에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신사터가 있었던 자리라고 해요. 이렇게 신사의 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돌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가 신사참배하기 전에 그 손을 씻는 곳이었다라고 해요. 신사의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상상만 해도 그 위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압감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이렇게 거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모두가 두려워 떨던 절망의 시대에 아이들과 여성을 강인한 신앙의 용사로 길러낸 백신영 전도사.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흑암의 시대를 비춰준 또 한 명의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데요. 옥녀봉에는 백신영 전도사 외에도 강경에서 활약했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다던 한 사람.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요셉이라고 오시느라고 합니다. 고생하셨네요. 네네네. 강경 침례교회 남주희 장로님을 만나 두 번째 주인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장로님의 안내를 쫓아 침례교회 역사 속 중요한 장소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완전 초가집이네요. 여기가 어떤 장소인가요? 첫 성도 지병석 씨 댁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인천에서 폴링 선교사하고 만나서 거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금강을에서 들어오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도착한 곳이 지병석 씨 댁입니다. 아. 그래서 이 방에서 첫 예배를 드린 침례교단의 첫 예배지입니다. 폴링 선교사는 인천에서 만난 포목장수 지병석을 통해 강경에서의 침례교단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셔요. 네. 예. 이 방이 이쪽이 부엌이고 네네. 이게 아랫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윗방인데 네네. 이쪽으로 기역자거든요. 저쪽 건너방이 있고 텐마루가 있잖아요. 네네. 대청마루가 있는데 여기서 예배를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고 네네. 남자분들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은 저쪽에 있고 남자하고 같이 합석을 못하니까 네네네. 그때 시절에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곳이고 이 방이 폴링 선교사, 스테드만 선교사, 피닉스 선교사와 기거하던 방입니다. 이 방이. 네네. 그러면 여기가 첫 예배지인 동시에 첫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아, 여기는 선교사님이 기거하시던 곳이고 네네. 첫 예배지일 뿐이지 교회는 따로 저쪽에 지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다시 제가 모시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실까요? 네네. 예, 예. 여기가 한국 기독교 침례교 제일 첫 번째 교회터입니다. 네. 예, 기역자로 돼 있죠. 이게요. 이게 1897년도에 이 교회를 폴링 선교사가 이 교회를 지셨어요. 네네. 예, 이런 예. 모양으로요? 예. 왜 지금은 교회에 터만 남아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보셨습니다만 저 위에 신사당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좁으니까 작으니까 요 마당에다 엄청 큰 신사당을 지으려고 밤에 불질러 버렸어요. 방화를 해가지고 소실해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타버렸거든요. 강경 침례교회 첫 예배당은 신사참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일본인들의 손에 불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녀봉 일대의 교회 땅을 몰수하며 교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장로님,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옥녀봉에 집착했을까요? 이 옥녀봉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강경의 주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신사를 지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보셨지만은 강경 시민들이 올라오면 교회를 지나서 가야 돼요. 네네. 여기를 올라오면 그러게 그 앞에 거리적거리니까 이게 치어라. 이런 게 안 치었어요. 안 치니까 이 임원들을 원산 헌병대에서 싹 잡아다 뒀어요. 기독교
침례교단을 말살을 해버렸어요. 네. 해산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사라졌는데 그 불타버린 교회 때문에 참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썼겠어요. 애쓰고 그랬지만은 리더가 없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고생을 했어요. 네네. 흩어져가지고 그러자 해방이 딱 되면서 이종덕 목사님이 교회를 다시 부흥을 시키고 그 양반이 공적이 그대로 여기에 묻어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네. 유지하게 됐죠. 이종덕 목사님이요? 예. 해방을 맞이하며 다시 모인 교인들은 교회 재건을 위해 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이종덕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종덕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페닉스 선교사님이 가장 아끼던 네. 가장 아끼던 그런 그 목사님이셨어요. 이 페닉스 선교사님하고 네네네. 이게 여기 들어와서 그 총회 거기서 일하실 때는 30대 젊을 때거든요. 그랬는데 초대 감목이 페닉스 선교사고 네네. 2대 감목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네네. 2대 감목이면은 한국인으로서는 초대 총회장이십니다. 그러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총회장 역할을 그렇죠. 하신 분이 이종덕 그렇죠. 목사님.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네네. 그리고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네네. 페닉스 선교사님이 생각하던 그대로를 그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이종덕 목사님이죠. 조선 선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선인의 손으로 선교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던 페닉 선교사.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듯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자 참된 동역자였던 이종덕 목사가 있었습니다. 총회 모임 가운데 엉뚱한 미션을 준 페닉 선교사. 그 말을 들은 다른 목사들은 불가능하다며 배추를 똑바로 심은 반면 홀로 배추를 거꾸로 심었던 이종덕 목사.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대로 심었어요. 정말 훌륭하게 순종을 했으니까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해방 후 이종덕 목사는 교회뿐 아니라 교단 정비에 앞장섰는데요. 교단의 확고한 기틀을 잡기 위해 미국 남침례회와의 제휴를 성사시키며 침례교단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장로님의 소개로 이종덕 목사님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종덕 목사님 부임 당시부터 강경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권사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 권사님이 나이가 몇 세이실 때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17살이었어요. 17살 그때에 7월 7일 날부터 침례교에 들여놨지. 들여놨지. 그러면은 권사님이 이종덕 목사님 생전에 보신 유일한 분이시네요. 네. 이종덕 목사님이 어떠셨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사람이 인정이 많았어. 나는 그 양반을 만나기 또래 네네.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했어요. 여적지 아무리 누가 뭐라고든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머리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흔들리들 아니야. 그 말씀을 갖고 있어. 굳건한 신앙을 이어가던 중 해방을 맞은 지 5년 만에 다시금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일본이 아닌 같은 민족에 의해 벌어진 참혹한 전쟁이었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에 강경 지역은 어땠어요?
사실은 그때 우리도 이북에서 그 공산군들이 폭격하는 거 그때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전부 불타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그 전투 속에서 많이 희생했습니다. 여기는 군인들이요. 막 여기는 경쟁 했어. 전투했어. 순경하고 임명근하고 전투를 해서 여기 싸움에서 많이 죽었어. 정말 치열했던 곳이네요. 많이 죽었어. 대전도 그냥 했는데 여기는 조그만한 데가 세다 그랬어. 많이 죽었어. 순경자 그래서. 강경은 그때 이 우리말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피난 나가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강경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무렵에도 이제 예배는 드렸잖아. 드렸죠. 그러면 전쟁 때에도 예배는 계속 드렸던 거네요? 예배 드렸지. 난리 나도 드렸지. 그때 목사님은 어땠어요? 목사님은 태면하더라고. 우리들 겁나게 그러나 태면하니 그냥 그래 태면이야 그냥.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 속에서도 복음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던 이종덕 목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며 담대히 진리를 선포했던 그였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이종덕 목사는 퇴각하는 인민군들의 손에 이끌려 금강변 갈대밭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온 지 44년 만에 그렇게 그에게도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여기가 어떤 장소인가요? 이종덕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순교하시고 일생을 마치신 자리입니다. 예. 이게 비는 예뻐도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그러면 공산당한테 끌려왔을 때 총 3명이 셋이서 끌려오셨는데 둘을 젊은 사람 둘은 묻고 노인 양반이라 이 양반은 포승을 안 했어. 순교의 때만을 기다려왔던 이종덕 목사. 그는 순교의 순간에도 2명의 생명을 살리고 홀로 인민군의 총탄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김요한 집사하고 또 한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이게 불러주면서 넌 젊으니까 빨리 가서 저 가서 숨어서 살아라. 나는 늙었지만 나까지 가면 너희도 죽으니까. 그러고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당신은 이게 순교를 하시고 그 젊은 사람을 살려준 그런 그 비참하고도 비장하고 감격스러운 그 사항이 여기서 벌어졌던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순교에 대한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복음의 횃불을 들고 고통과 압제의 시대를 앞서서 헤쳐나갔던 두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살다 간 이종덕 목사.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일평생을 살아내고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낸 백신영 전도사.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보여준 신앙의 무게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